이사야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5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59장까지 좀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58장, 59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8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할게요.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이후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 예언서입니다. 물론 기록은 한참 전에 멸망 한 150년 전에 기록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기록한 건데 그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귀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 회복과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예언이 다뤄져 있어요. 분명히 선민의 회복인데 그것이 저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대까지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사야서를 총 3부로 나눴습니다.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삽입했어요. 그래서 삽입사건, 삽입기사라 그러는데 이게 2부입니다. 그리고 앞에 1장부터 35장까지가 1부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3부입니다. 그러니까 총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3부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 3부가 40장부터 48장까지가 전반부, 49장부터 57장까지가 중반부, 이제 58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제3부의 후반부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8장부터 60장까지를 보는데요. 신앙 회복을 통해서 선민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신앙이 회복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58장을 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이라는 어떤 종교적 행위죠.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해졌던 그런 형식적 신앙이거든요. 그들이 금식은 했어요. 근데 그런 금식을 형식적으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오히려 타인들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관계가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버린 거죠. 그것을 제거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올바른 신앙으로 가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좀 보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의 좀 전반부까지인데요. 금식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 신앙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되게 들으면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까지 읽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찾는데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보면 신앙의 열심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3절부터 제 읽어보면 그들이 사실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 없다. 이게 뭡니까? 폼 잡는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외형과 내면이 다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나 잘하고 있어라는 걸 보이려고 금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원래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해되시죠?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겉과 속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의 앞부분에 이제 앞부분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실한 금식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의 모양도 갖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건의 중요한 건 뭐죠? 능력이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돼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 금식한다, 나 기도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바라본다 이러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기뻐하는 금식은 빛이 뭐요?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공의가 나오고 여호와 영광이 호위하고 또 부르면 즉시 응답하고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금식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다시 말하면 진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바꾸어 나가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금식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면 내가 잘못돼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시 바꾸어서 사람들과도
피조물과도 관계를 회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사야 69장 9절 뒷부분과 14절까지인데요. 타인에 대한 이 불의한 마음을 제거하고 오히려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멍해를 지우고 이 손가락질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허망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걸 뭐요?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9절 뒤에 나오고요. 10절에서는 오히려 줄인 자에게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세 가지죠. 항상 뭐요? 빛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고, 또 뭡니까?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자손들이 황폐된 곳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복음적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봤던 말씀이 요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 14절로 마치는데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안식일의 규례를 온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해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겠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56장 2절부터 6절에서 이미 강조됐죠. 아니 새로운 저 시대에 왜 안식일을 강조하지? 그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아마 왜 안식일로 지키지 왜 주일로 지키냐. 우리는 일주일 내도록 안식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매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필수적 요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민을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민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마침 이번 주 강단하고 우리가 좀 맞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혈연의 지연 같은 이런 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겠지 뭡니까? 그중에서 이익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누르는 그런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적 관계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금식을 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신앙 잘한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익적이 아니라 복음적 관계로 바뀌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는 중에 더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익적 중심의 그런 관계였다면 복음적 중심의 관계로 바뀌어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